말씀 제목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말씀 핵심적인 것은 오늘 이제 세 구절을 볼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세 구절을 볼 때 거기에 변개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인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시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휴거입니다. 우리에게 해당할 말씀이 여기도 상당한 삭제가 변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보시면 여러분 이제 파란 글씨는요 변개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51절 52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변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제 오늘 32강인데요. 31강까지 보시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변개가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진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성경은 거듭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들로 가득합니다. 비밀이 아니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신비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바른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계시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들과 악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찰스 스퍼전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로크만 세대의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한 깊은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장 그 진리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포화 상태에 이뤘다고 볼 수 있죠. 러크만을 능가하는 누군가가 또 나타나면 우리가 모르는 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아주 굉장히 상당한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 지식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만큼 올라와야 한다는 거죠. 지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장사하시는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때로는 함께 먹기도 하시고 함께 길을 동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휴거를 미리 말씀하셨고 또 셋째 하늘에 가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신약시대 이후에 주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공중으로 오셔서 잠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대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시 오시냐? 2020년 들어서 세상은 지금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국가들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거기에는 자연재해, 각종 테러, 핵무기들의 위협, 각종 바이러스의 위협 등 국가의 전망을 흔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춘추 전국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후베이성, 한 성, 그 성 안에 뭐 몇억 인구 살고 무슨 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충청남도, 일본은 야마가타현, 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 이름을. 중국은 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그 성끼리 서로 간에 그 물자를 차지하라고 서로 약탈하고 방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어요. 이제 대환란 때는 되면 우리가 올라간다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 물건들 때로 없으면 사재기도 하고 때로는 약탈도 더 많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자, 이후에 일어날 일에 성경 변기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의 변개는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변개 중에 하나이다. 재림과 관련되어 변개가 이루어진 것은 핵심적인 변개 중에 하나이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삼위일체, 주님의 신성, 집중적으로 변개시켰죠. 또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서 교리도 변개시켰고요. 많은 부분에서 변개를 보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언자라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이 타입을 서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후의 일들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가 뭐죠?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든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몸이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서 고대하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명 공중 재림이죠.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올라가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 순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혼란스러운 세상은 하나의 단일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 모든 정치, 경제, 세력들을 하나로 집합시킬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사탄의 육화, 사탄이 몸을 입는 거예요. 아바타라고 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무도한 존재이다. 그의 폭정에 견디면서 육륜유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번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제 하나의 마지막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죠. 7년의 극심한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저 셋째 하늘에선 꿈만 같던 광경들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 땅에 주님을 섬겼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곧 교회의 신부인 혼인여복인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말씀들이 상당한 삭제와 변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성도의 휴고, 우리가 들림받는 거죠. 공중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변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제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후에 있을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휴고에 관해서 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변개됐는데 그거를 제가 제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오늘 같이 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보셨죠? 한글 김예희 성경. 자,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변화된다 나왔죠? 여러분 변화된다고 나왔죠. 변화되고, 변화된다.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인 것, 피동적인 겁니까? 피동적인. 그리스도인의 피동적인 건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모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스스로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된다. 이제.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눈 깜짝하는 순간에.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냥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냥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곳에서 저 셋째 하늘까지 거리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빨리 올라가는 것이죠.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변개가 이루어졌는데요. 개혁성경을 보시면 여러분께 보실 때 비교해 보세요. 파란 글씨는 그냥 넘어가고요. 내가 너희에게 뭐죠?
신비가 비밀로 바뀌었어요. 신비는 인간의 상상과 학문과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성경의 모든 것 신비를 비밀로 이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변화한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죠. 내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근데 변화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섬김에 있어서는 능동적이어야 됩니까? 수동적이어야 됩니까? 능동적이죠. 스스로 우리 의지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자력으로 그걸 내가 일어나서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것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련이 변화하리니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에 가까운 이 줄이 삭제가 되었어요. 이 삭제되었습니다. 개혁 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너에게 비밀을 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는 깜짝한 순간에 우리도 수행안에 그러하리라 삭제되어 있고 변화되리라. 그래서 성도의 휴거가 성경의 변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혁 개정판 개혁 개정에서는 신비들이 모두 비밀로 바뀌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비도 바로 성경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바로 비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두 신비를 비밀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 누구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정하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마귀가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거절하게 만들어버려요. 진리의 말씀인 신비를 비밀로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다루시는 경륜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가려버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지난 신약 성도들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라고 부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날 휴거 날짜를 설정하면서 자신들만이 휴거를 말하는 이단들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휴거는 곧 위험한 이단교리라는 오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익한 종 727일에서 2월 11일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무너지고 4월달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5월달에 휴거가 일어나고 11월달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암살된다 그렇게 해서 막 헛소문 퍼뜨린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사람이 유튜브의 모든 영상이 다 사라졌어요. 구글에서 이런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거 또 유포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도용해서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계정이 삭제가 돼버렸어. 아예 삭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거짓기를 유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아주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흔적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2월 11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한국전쟁이며 뭐 또 5월달에 휴거 일어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헛소문을 퍼뜨렸었습니다. 어쨌든 휴거 날짜를 지정하고 몇 달 며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휴거가 되어서 지상에 없고 하늘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베올란테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에 연합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경륜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이 시대에만 가능합니다. 자, 거듭남의 교리는 이 시대에만 가능해요. 우리가 올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올란의 어떤 성도도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계명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계시록 12장, 14장 많이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따라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같지 않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꼭 보셔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이 4장은 여기 어디에 해당해요? 교리적으로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환란에 적용시켜야 되겠어요. 교회에 적용시키려면 저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적용시켜서 딱 들어맞는 말씀들이에요.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역병과 기근이 있고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그런 일들. 근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아직 이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누가복음 7장에서 일부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 누가 7장에서. 그래서 이건 어디에 해당하겠지? 어디에 해당하지? 여러분 이게 혼란을 겪지 마시고 누가복음 다 보셨죠? 17장.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여기서 약간 특징이 뭐냐면 교회 시대 끝. 그 다음에 대환란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 시대 끝부터 대환란을 보여줍니다. 이제 17장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24절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25절에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는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이때는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그리고 26절 노아의 날들, 28절에 롯의 날들, 그 다음에 30절에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게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대환란 때를 이제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결정적으로 대환란으로 확 넘어가요. 언제 넘어가냐면 바로 33절부터 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37절까지가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36절을 보시면 35절과 36절 같이 보시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가다가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데려가면 되고 사람이 있겠고 남게 된다. 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데려간다는 건 뭐죠, 여러분? 휴거되는 거예요. 남는 거 있다는 남는 거. 이게 언제냐? 이거를 여러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대환란 때의 끄트머리에 대환란의 환란시대 성도의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교회의 휴거를 아니에요. 환란시대 끄트머리 있을 환란 성도의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휴거는 휴거인데 교회가 환란시대의 휴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 이것이 삭제되어 있다.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서 개한글판, 개혁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번역, 심지어 NIV도 보시면 NIV 쭉 보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확인했는데 한글판하고 개혁개정판은요 구절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36절 보면 없음이라고 딱 기록해놔요. 근데요 변개된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제 통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이제 36절이잖아요. 35절 이렇게 하고 36절 딱 변화요. 37절 이렇게. 변개된 한글 성경은 여기다가 뭐라고 그러죠? 없음 없긴 없어요.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공란을 이렇게 하나요. 더 궁금하게 만들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냥 믿어 이런 식인데 외국 이제 변개된 성경은 아예 비워놔요. 여기가 왜 없겠지?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다 정확히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가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교회실에서 환란으로 넘어가고 환란 끝에 휴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비어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5장과 연관되어서 교회 휴거를 딱 하면 조금 전에 우리도 이제 찬양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4장 13, 18절을 우리가 또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런 문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자, 데살로니가 4장 13, 18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로 위로를 얻어야죠. 예. 결론은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이죠. 자,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한 번도 있어보지 아니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이 대환란은 교리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한글이 좀 그렇습니다. 둔법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건 환란으로 봐야 되지 않냐, 난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어떻게 이거 다룰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한킴지승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환난, 이것은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성도의 어려움, 고난입니다. 시련,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환난, 니을 붙으면 환난이 되버리면 이곳은 언제냐? 바로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있을 대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것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후에 있을 일들,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대환란.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이렇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짧은 한 50분, 1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리에 체계를 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닥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구나. 중요한 것이죠. 24장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택함받은 사람들 하면요, 칼빈 주자들은 바로 우리다 하는 얘기합니다. 왜 우리냐? 이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 택함받은 자는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 택함받은 자는 칼빈주의 자기라고 합니다. 요하중이도 자기고, 특히 다락방 유가수 목사도 렘넌트, 바로 택함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요. 자, 이것을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에서는 여기서 이제 용어의 차이가 나죠.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환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환난이 아니라 대환란입니다. 환난. 택함받은 사람은 자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나왔어요. 자,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라 나왔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표준 세번역, 개혁 개정판, 형사를 쓴 모든 성경은 큰 환난, 큰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큰 고난이라 나왔습니다. 큰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과 환난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용어에서 환난은 뭡니까? IMF를 환란 시대라고 하잖아요. 환란 시대. 1999년, 20년 IMF를 환란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환란은 대환란 때다. 그리스도인이 올라간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교리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그럼 그 환란을 통과하느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질문 참 좋아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그 질문 좋은데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한국교회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지금 이 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성도가 휴가된 이후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죠. 그 시대는 유월절을 지키다든지 율법과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대가 아니다. 오직 인류의 죄를 제거하신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최근에 여러분 신천지에 관한 소식 들으셨죠? 이만희의 제2인자 이름이 뭐죠? 김남희가 이제 한마디로 자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이비 교주를 믿고 섬겼다.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재산권 행사를 가지고 소송을 걸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남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얼마나 사이비 교주인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폭로해가지고 아주 지금 거기가 좀 혼란스럽죠. 그런 이제 새 언약, 그 다음에 어린 양, 이기는 자 모두 다 이만희로 제시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오전의 말씀처럼 핵심적인 부분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기에는 분명히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나온 것을 개인의 인생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전문만 대환란에 남겨진다면 개인에게는 비극이다. 비극입니다. 휴거라는 영화가 한때 우리나라에 몇 개 상영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휴가되지 못한 사람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 막 안절부절하는 상황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사자가 다 올라가는데 내가 남게 된다면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다. 마치 저기 우한에 있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완전 유령 도시가 되는 그런 걸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상점에는 다 사재기에서 살 물건들이 없어요. 이제 우유 없고 쌀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다 나가지고 나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결국 표를 받아라. 근데 그런 식이 될 거죠? 될 겁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필요하고 성사가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하고 돈을 내야 하고 방언을 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고 새벽기도가 필요하다고 떠들었던 주여 주여 외치던 자들이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환란에 남게 되면 얼마나 참혹한 광경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를 저버리고 그가 구원받으려면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겪으면 반드시 피해 순교를 당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 순교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를 거부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이미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실 주마다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재난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대략 기신론의 김기동 목사 생각나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대환란의 참혹한 관계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가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만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보세요. 아까 환란 때 휴거에 대한 휴거의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한 절이 빠졌어요. 오늘도 오전 오후에 다 이 절이 통째로 사라진 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또 절 중에 한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11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연필에다가 살짝 체크를 하세요. 삭제된 거라 이렇게 기억하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여기 11장이 뭐냐면요. 요한계시 대환란 때 끝에의 문맥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걸 비약적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네, 이건 이제 삽입장으로 되어 있죠. 자, 앞으로 오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십니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앞으로 오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가로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론하시도다. 자, 지금도 계시 시방대라고 했죠? 자, 그냥 앞으로 오실 이거 박스 빠져 있어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삭제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표준 세 번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앞으로 오실이 빠져 있어요. NIV 성경 보면 이제 who is and who was 이제 현재와 과거 앞으로 오실 to come 오실 거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to come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와 과거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역시 한팀 성경과 동일하죠. 앞으로 오실 변경된 성경들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변경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래 주님 오시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확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쌀을 이렇게 쌀밥을 하는데 숟가락으로 한 스푼 보리쌀을 찰보리든 뭘 넣으면 그게 뭔 밥이 됩니까? 보리밥 되는 거예요. 작곡이 되는 거예요. 몇 톨만 들어가도 그게 작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한 말씀에다 무엇인가 하나 더 빼거나 넣으면 그것은 변개된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출임보다는 재림에 대해서 2배 이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 랩처라는 것은 잡아채다, 나가 올리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자체로 휴거라는 말은 또 영어로 랩처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성경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다.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모두 나오죠. 천년 통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천 통치인데. 근데 주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왕국을 이루신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아까 예언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대환란 끝에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휴가 되고 그 동일한 기간에 순교한 수많은 이방인들도 휴가될 것이다. 따라서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무수히 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징조는 세계 도처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 그 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후에 일어날 일들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저주받을 때 땅도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도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에 내려오죠. 그걸 피조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고 풍요로운 21세기를 꿈꾸며 과학과 교육의 도움으로 새 시대 뉴 에이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유엔이라는 국제연합 또는 유럽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 평화를 추구하며 더 나은 세계를 향해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확진자도 나오고 중국이 혼란스럽고 참 어지러울 때죠. 예. 또 그것이 이제 잠잠하면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세상에 또 창궐할지 몰라요.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하나 보내시면 그걸 그냥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간단한 것이죠. 예. 제국의 흥망성쇠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은 그분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났고 또 말씀에 보복해서 경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상의 가치를 두고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승리자예요. 우리는 승리 기반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는 내가 이 책에 예언할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며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을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라. 첨가와 삭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0년도 아니면 2021년도 과거에 1900년대에 살 때 SF 영화 2021년, 20년 주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어요. 그 시대가 왔어요. 이때는 2000서기 몇 년 영화들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 올라갈 것인가?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라는 때가 왔도다. 산비들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다. 자,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막바지 추위가 이제 꽃샘 추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봄이 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오순절 6월 그리고 5월 6월은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적인 우리가 추측이에요. 장막절은 10월, 9월달, 10월달은 주님의 재림이 되고 우리는 이 봄이 어쩌면 올해 농사 못 칠 수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다 놓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생각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변경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빨리 그곳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 나와서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 누군가 다르게 가르치면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었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에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에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기억성경에서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요 구절이 빠져있죠? 삭제되어 있어요. 성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에 당신이 아직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셨으니까 아직 그 말씀을 그렇게 병이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같이 합류하고 있고 또 뭘 배운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별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성별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론의 독립침례를 위해서 다른 말씀을 통한 신실한 섬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해야 성경대로 실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잃어버린 혼돈을 주님께 얘기하고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의 결론이죠. 마지막으로 이거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가 오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5장이죠. 자, 여기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언제나든지 내일 주님 올 봄에 오시렵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지나면 주님 내년이면 그러면 1년 더 저에게 연장 주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후의 예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33강 또 다른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1장 우리 가사를